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두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팔교 하는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신음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아버지 절망이 아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아버지 기쁨의 마음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은 그 자리 가운데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 다 이기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아버지, 예물 가운데 그저 물질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들어있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모두 받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히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전도대는 없겠습니다. 네, 오늘이 휴일이어서 전도 물품 포장하는 게 조금 어려운 관계로 이번 주는 교구 전도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시죠? 네. 네. 다음 주는 이제 산마 지역에서 나가실 차례여서요. 산마 지역 성도님들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6월 한 달간 우리 8교구 카페 청소 봉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앨리스 카페 휴무 관계로 없겠습니다. 이건 좋아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 아동부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카페 여기 TV 선이 조금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 우리 한병환 권사님께서 이 몰딩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네, 우리 한병환 권사님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밖에 정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PPT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영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섬겨주신 우리 하늘가족 우리 8교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좀 더 드리면 이제 4주간 아기 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장소가 예뻐졌죠. 네, 너무 예쁘고 그런데 조금 시선이 분산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돌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또 은혜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맛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창세기 이제 마무리, 야곱의 족보의 끝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마지막,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고백,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었다라고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죠. 죽음,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절망의 극치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어찌됐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딘가로 돌아갈 공간이 있구나, 어딘가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구나 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말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곱도 이 돌아가리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누군지 밝히지 않겠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걸로 조금 이렇게 농담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정말 가는 데 순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꼭 한번 맞이하는 게 죽음이 될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맞이하게 될 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건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29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게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너가 돌아갈 본향, 곧 나와 함께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형들의 거짓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말씀처럼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통곡하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여기서 스올은 죽음 그 자체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돌아가셨다 대신에 죽었다라는 표현한 것처럼 스올도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깊은 곳, 그곳으로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더 눈여겨볼 수 있는 표현은 이 37장에서 내려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능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즉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나의 죽음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돌아간다는 표현은 원어로 직역하면 모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돌아가게 될 거라고, 돌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도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어떨까요? 저도 몸이나 마음이 힘들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죽겠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저는 설교가 끝나고 이 예배가 마치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사는 거겠죠. 우리의 영은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겠다면서 내 손에 내 죽음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돌아간다며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스올의 죽음이겠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죽음, 돌아갈 곳이 있는 죽음, 또 소망이 있는 죽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제 자기를 장사할 곳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0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샀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고백합니다. 강조하고 있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사겠다고 했을 때, 이 막벨라 밭을 사겠다고 했을 때 햇사람들은 그냥 이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굳이 은 400세겔을 지불하면서 막벨라 굴과 밭을 합법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전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광대한 가나안 땅 중에 단 한 곳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얻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담보와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마중물이 되는 땅이 이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 시신을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그 자리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야곱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 한 곳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곳, 영원한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영원한 본향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땅의 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본향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만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영원한 본향의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로 막벨라 한 조각을 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값을 다 그곳에서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본향은 오직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나의 삶과 나의 생명, 나의 죽음까지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체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과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스월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겁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더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팔교국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인데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야곱이 자기가 장사되기를 원했던 곳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곳, 또 아빠 엄마가 묻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야곱이 같이 묻힐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평생을 사랑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편애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편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아주 결연한 신앙적인 결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들어간 게 야곱이었습니다. 레아라는 아내를 얻었으면서도 목적은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했고 갖고야 말았던,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대로라면 라헬의 곁에 장사해달라고 말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묘실, 그리고 레아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의 마지막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레아를 통해 유다가 나왔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즉 이곳에 장사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된다는 것을 야곱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라헬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리, 내가 욕망하는 자리가 바로 그 라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레아의 자리는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욕망하는 자리에 내가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팔교국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의 사명이 다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것,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죠. 야곱의 마침표이고 훗날 우리들의 마침표의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별로 야곱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는 가운데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장자 루벤이 폐역을 저지르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일찍 잃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줄만 알고 죽은 줄만 알고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슬픔 속에서 통곡만 하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꼭 닮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의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만큼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장대한 장래 행렬이 이제 이집트부터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 따라가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갔고 이집트의 원로들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행렬 가운데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자손들, 손자들이 그 행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이집트로 나아가는 길은 야곱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따라 나중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본향, 진짜 그들이 나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한번 직접 걸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이 길을 기억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야곱이 내딛었던 마지막 믿음의 그 한 걸음이 자녀들의 발을 본향으로 향하게 한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실제로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믿음을 통하여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큰 죽음과 같은 위협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고 갈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더욱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 넉넉히 이기며 소망하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고백하실 찬양,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주님
얻은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주와 함께 걷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 스올이 아닌 본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며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스올에 내려가리라 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고백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너머에 약속하신 본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치러진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을 걸어갈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가지고 부르시고 함께 통소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